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40일간의 금식과 회개의 기간인 사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절에는 여러 가지 전통과 상징이 있습니다. 부활절 달걀은 마치 중어 같은 달걀에서 부화되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부활절 꽃은 백합꽃입니다. 백합꽃은 순결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활절에는 특별 예배, 성찬식, 칸탄타, 세례식 등의 예식과 행사들이 준비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8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16장에서, 누가복음에서는 24장,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먼저 나타나신 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덤의 장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큰 지진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알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돌이 이미 굴러져 있고 한 청년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돌이 굴려져 있고 두 사람이 밝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오고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에 들어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나타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빈 무덤, 여자들이 먼저 목격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이 이처럼 사건의 순서, 인물의 수,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각 복음서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 병사들의 반응, 갈릴리 사역의 연장을 강조한 반면 마가복음은
속도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며 놀람과 침묵을 통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기억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역사적 연결과 말씀의 성취, 부활의 체험을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데 집중함으로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만남과 믿음의 결단을 강조함으로써 도마와 마리아와의 대화를 집중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입니다. There they will see me 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 무슨 날이고 언제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시간에 대해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묘사를 한다면 이제 안식일이 완전히 지난 후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적 개념은 저녁 해질 때 오후 6시 기준으로 하루를 끝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점은 깊은 밤을 거의 다 지내고 새벽 시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즉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은 오늘날의 일요일, 주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일로 지키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주의 날 Day of Lord를 지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을 한 주간의 출발점으로 생각했던 생각에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한 주의 시발점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접 돌을 굴려냅니다.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는 마치 여인들이 큰 지진과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십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의 수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그 천사가 하나인데 누가와 요한은 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을 기다리기도 한 듯 앉아있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증하고
보존하는 일을 수행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형상이 번개 같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천사의 몸에서 매우 밝고 환한 광채가 발산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옷은 눈같이 힙니다. 흰 옷이 가진 의미는 순결성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초자연적인 천사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거룩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은 거의 실신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진과 더불어 천사의 등장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들로 하여금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천사가 여인들을 안심시킵니다.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천사는 여인들이 여기에 온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합니다.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대로란 예수님의 부활 예언의 성취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이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말씀하시던 대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등에서 반복해서 예고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물리적,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모두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마치 무덤을 방문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보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듣고 보고 믿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시급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잊어버렸거나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먼저 제자들에게 보내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거듭 전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천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메신저의 역할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다 마쳤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여인들이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은 서로 상반된 감정의 표현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움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접하게 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을 체험할 때 생겨나는 심리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 사건 앞에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희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사건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뵐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뵐 것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단순히 살아났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갈릴리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입니다.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황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기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먼저 여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사 말을 하십니다. 평안하냐? 라고 하십니다. 평안하냐에서 사용된 헬라어 기본 동사는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는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 인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 환영하다, 때로는 축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근심을 내려놓고 기쁨이 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있었던 두 여인,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경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말씀이 천사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더 넓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신 말씀은 여인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서 여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친교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 형제라는 표현은 11사도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확대되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를 언급하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출발점이고 복음 전파의 처음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자리로 다시 부르시며 제자들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는 것은 과거의 실패, 배신과 도망에서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단수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한 곳, 그곳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실패해서 새로운 사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상처받은 제자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회복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가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담대히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와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고 회복되고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고 세상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자와 형제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저희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저희들의 두려움을 모두 버리고 기쁨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